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1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으로 누가 올라가서 싸우리까? 누가 올라가서 싸우리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명하신 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모세는 8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합니다. 그러나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일은 모세의 후계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주어지죠. 여호수아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의 계승이 여호수아에게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감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신광야에서 회중과 분쟁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됨을 알게 된 이후에 민수기 27장 18절에서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민수기 27장 1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잘함이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이어서 차기 헌신할 후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이 교회도 후임자를 잘못 세워가지고 교회가 이 풍비박산 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속회에서도 그렇고 성교에서도 그렇고 어느 부서에도 그렇고 정말 여러분이 어떤 때가 되어서 이제 후임자를 세워야 될 때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 후계자로 지명하여 세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택함을 받았을까요? 첫째,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늘 머물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출애굽기 33장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번 세계로 금단교회 주성민 목사님 모셔서 참 자신의 어떤 그 삶의 여정에 대해서 또 그 세계로 금단교회가 개척되어서 지금 20여 년도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 저는 이걸 느꼈어요. 아멘. 무슨 교회 성장학자가 뭐 노방전도 하면 안 되고 뭐 교회 성장은 멈췄다. 이건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났다, 안 된다, 망했다 이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정케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걸 믿고 선포하며 나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된 신앙, 어제 저녁에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과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평생 얘기해봐야 뭐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불평과 원망말 하지 마세요. 절대. 그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일이 다음 후임자를 통해서 잘 되어 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요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 3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죠? 또 그 사는 날 동안 이 표현이 참 중요하죠. 믿음의 계보는 우리 대해서 끝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손자에게 이어져야 되고 증손자, 고손자. 하여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 주여, 우리 가문의 믿음의 계보가 쭉 이어지게 하옵소서.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신 날.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도록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는 중단되고 말 겁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시기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믿음을 이어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어떤 일보다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시집장가가 자녀 낳고 좋습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더 그러는데 중요한 게 뭐다?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주성민 목사님 그 부모님도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고 암병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 목회자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목사님 돌아가시면 사모나 자녀들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문 보급소 들어가가지고 그 고생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님의 신앙이 그 주목사님에게 이어져서 결국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했지만 그 부모님의 신앙이 그 아드님을 통해서 지금도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장을 살펴보시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후계자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지도자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사사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누굴 세웠고 여호수아를 세웠다. 그런데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사사시대가 온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담임 목사를 어떤 사람을 세우고 그 담임 목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사기 1장 1절은 이 두 가지 문제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원균과 이순신 장군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배 12척 가지고 가가지고 333척하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내가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지도자의 부재는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형태로 바뀐 것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미스터리예요. 왜 자신도 모세의 그 종이었거든요. 군대 장관이었지만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분명히 여호수아도 나도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될 텐데 이상하게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가나안 땅 정복은 계속해서 진행되어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2절에서 분명하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여쭤보면 어떤 형태로든 대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겨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넘겨주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세계로 군단교회 영상 보면서 그 땅 밟기 하는 거 보셨죠? 남의 땅 밟고 있으니까 왜 우리 땅 밟느냐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밟은 대로 더 좋은 땅 주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얻고 싶은 땅이 있으면은 밟으세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면 또 다른 데 가서 밟으면 되지 뭐. 자 보세요. 자, 이 말을 들은 유다는 형제 시몬에게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고 합니다.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다는 거죠. 유다의 요청에 시몬은 흔쾌히 응합니다. 그들은 함께 올라가서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로 연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요, 아도니베섹이 탄식하면서 하는 말의 내용이 우리가 공감하도록 만들죠.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면 악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자, 7절 상반절 읽습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아멘. 영원할 것 같았던 아도니베섹의 영화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옛적에 70명의 왕들에게 행한 것처럼 자신도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때로는 그 주목사님 이번에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말이죠, 그 가운을 내동댕이 쳐가지고 그냥 아버지 얼굴에 피가 나고 이런 사람을 세상에 말이죠, 뭐 양복도 사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악을 선으로 갚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사사기 1장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갈렙을 생각해야 됩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믿음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사실을 보고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에서 무려 45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었지만 아직 그 땅은 정복하지 못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냥 땅을 밟는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1장 8절부터 10절에서 유다 자손이 실제로 그 땅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사르고 취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밟는 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 못해 하면 평생 못하는 거예요. 전도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 보시면요, 갈렙의 아우 온넬이 드비를 치는 내용이 나오죠.
온니엘이 이렇게 한 이유는 12절에서 갈렙이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2절에 읽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아멘. 온니엘은 형 갈렙의 말을 듣고 기랴세벨을 친 거죠. 갈렙은 약속대로 기랴세벨을 점령한 아우 온니엘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악사는 온니엘과 결혼을 하고 나서 자기의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밭을 얻으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악사가 나귀에 내리자 갈렙이 이제 딸에게 물었어요.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사실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으시고 예수님도 그 병든 자들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엄청난 요구를 합니다. 자, 뭐죠?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되는 대로 주십시오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뭐라고 구하는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온니엘, 이미 신랑하고 악사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뭘 줄까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우리 샘 달라고 하자. 이게 딸 키워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미 신랑하고 공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로 되는 대로 주십시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뭘 얻어야 되는가를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샘물을 달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요청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딸 악사의 요청에 대해서 오히려 윗샘과 아랫샘을 다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작년에 오셨던 안도현 목사님도 그 울면서 말이죠, 거기는 우리 주성민 목사님하고 반대죠. 주성민 목사님 가정은 목회자의 집안이었고, 안도현 목사님 가정은 가족이 아무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교회를 다니고 말이죠, 산기도 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나도 쓰임받게 해주세요, 큰 눈물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두 분이 친구더라고요, 친구. 아, 이번에 알았잖아. 세상에 안도현 목사님 또 사수를 했대, 사수. 우리한테 사수했다는 얘기 안 했지. 내일 오늘 전화해서 내 따지려고 그러잖아요. 안 목사님 왜 그거 얘기 안 했냐. 그러면서 하여간 참 그렇게 오랫동안 재수 생활을 하던 분들이 침례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를 볼 때 지금 당장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그런 자녀의 밑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물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질문에 염치가 없어서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반문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무엇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내게 복을 달라고 하면서 샘물도 내게 달라고 요청했듯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 믿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부터 21절은 유다 베냐민 지파의 승리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여호수아 전체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유다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가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가 나와요. 자, 이 뭐의 문제죠? 사실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참 기도하면서 구했던 게 뭐냐면,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잘 가꾸게 해주세요. 가꾸게 해주세요. 그게 정말 지붕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 재정은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결국은 그걸 하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을 가지십시오. 열심을.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자,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 21절에도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나와요. 이 구절이 나오면 안 돼요.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이 내용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유다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골짜기 주민들이 철병거에 있다고 쫓아내지 못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갈 때 사실을 바라보고 갔으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근데 뭘 바라보고 갔죠? 사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한테 대들잖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왕 신앙생활 할 거면 말이죠, 맨날 사실만 붙잡혀, 아유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한 말이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대답을 줍니다, 우리에게. 자,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가진 칼과 창과 단창인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지 겸손하게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고. 뭘 바라보느냐. 우리의 바라봄은 우리가 험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사기 1장 22절부터 26절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대를 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성경이 읽어진의 관점 두 번째는 셋계열이 가인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자꾸 교제하면서 어울리면서 그들의 잘못된 가난의 문화를 습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 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있었다는 것은 셋 계열이 가인 계열과 섞이게 되는 여지를 두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진멸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 다 죽였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버리지 못하는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다 있습니다. 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도 불신앙적인 거, 또 게으른 거, 또 하여간 좋지 않은 거 있잖아요.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갖고 있죠? 그거 완전히 정리하십시오. 아주 뿌리채 뽑아내라고. 뿌리채. 그걸 뿌리채 뽑아내지 못하자니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도 아주 뿌리채 그걸 잘라내든가 뽑아내야만 그 암세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구루토기 두잖아요. 금방 그 구루토기를 통해서 암이 온몸에 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섞이는 겁니다.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우리와 함께 머물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27절 보세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한다는. 35절에서요, 결심하고 거주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 믿는 거 잘 믿읍시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돼요.
나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겠습니다. 믿음의 후계자를 세워야 된다. 믿음의 후계자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야 돼요. 뭐 오래된 골동품이다, 이상한 거 막 종 막 이런 거 갖다 놓지 말라고. 다 버려버리세요, 그런 거.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사실 그런 게 많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뭐 이렇게까지 인권조례하고 그 제가 저기 사인하라 그랬죠. 그런 잘못된 조례가 스물스물 우리 민족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야 돼요. 이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시길 바라고, 여러분 사실을 존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왜 사사시대가 왔습니까? 영적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실을 바라보면서 나는 망했네, 우리 가정은 큰일 났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실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가 소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신방하는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